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번 오시나요? 2번 오시죠. 한 번 오셨다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시죠. 이 오셔서 뭘 하실까요? 구원과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누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무엇을 믿었느냐?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실은 그 이전에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고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때부터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 하시길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요, 천하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은 뭐냐 하면, 자, 죽을 죄인이죠, 사람이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은 뭐겠어요? 바로 죽을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게 복인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이 생명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고통이 따르고 죄를 지니까 불행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삶이 힘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 죄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복이 뭐겠어요? 바로 이 타락한 생명, 부패한 생명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건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역으로 뭐냐면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되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착한 사람의 종이면 할만하지요. 근데 누구의 종이에요? 악한 자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악하게 사는 건 왜 악하게 살아요? 악한 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 박살이 났어. 그냥 심령도 찢어지고 사는 것도 아주 그냥 피폐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바로 악한 자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 노릇하고 싶어서 종 노릇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종일까요? 바로 이 권세, 우리에게 부여한 권세를 우리 조상 아담이 누구에게 헌납해버렸다? 뱀에게, 악한 영에게 헌납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악한 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서 세상이 다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그럼 복이 뭐겠어요? 바로 이 악한 영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자,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하셨을까요? 천하만민. 천하만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천하만민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구원을 언약하셨을까요? 천하만민이 누구길래, 어떤 존재길래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 근본 지식이에요. 자, 사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육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불어넣었어요? 네, 생기,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영, 하나님 이걸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악한 자의 자녀가 아니에요. 악한 자의 종이 아니에요. 본래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타락한 거예요. 이 악한 자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악을 대행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악한 자를 용서해야 될까요?
심판해야죠. 이거를 엄벌에 처해야 되죠.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바로 그 인간 하나님의 자녀여 본래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고, 그런 처지에서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이 원수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하러 오셨다. 누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나라고 해도 되고 우리라고 해도 되고 저 사람이라고 해도 돼. 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은혜라는 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진실이면,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당연히 누가 포함된다? 내가 포함된다. 그리고 당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아들도 포함되고 우리 부모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아예 생명으로 주셔서 하나가 되시고 함께 사시면서 도우시는 이 하나님, 이런 사랑, 이게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어떤 자존감이 높아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주어서 하나가 되시고 이 사람 안에서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만만히 여길 수도 있어요. 죄인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져요.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원망하는 거 죄잖아요. 다투는 거 죄잖아요. 상처 주는 거 죄잖아요. 공격하는 거 죄잖아요. 그거 다 알지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알면서 해야 안 해요? 그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졌는지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서 상처 주는 거, 그건 뭐예요? 이 사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증거잖아요. 이 사람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하나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현실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뭐냐니까 바로잡으면 그만인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왜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몰라서? 네, 몰라서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 아시기를 바래요.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못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구원하시는 건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에게 하나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주셨다.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심판은요. 사람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심판해요? 아니면 구원해요? 구원하죠. 사랑하는데 왜 심판해요? 구원하지.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 언제 어떻게 심판받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심판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와 육신적 이런 관계에서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 이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되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반만 심판하셔요. 마음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성질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영 안에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니까 그가 오실 때 하나가 되셨다. 이건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이 죽은 것이고 또 하나 영 안에 있는 뭐가 죽은 것? 바로 악성, 악한 자의 권세가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지배하던 악한 영의 권세가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우리 영을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지배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권세자가 아니에요. 악한 영은 우리의 어떤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동안에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영, 거짓 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악한 영, 이걸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은 세상 임금이다. 성경의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세상 임금 아니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지껏 악한 영이 지배를 받을까요? 왜 악을 행하면서 살까요? 바로 이거예요.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우리 영 안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안에 악성들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요. 이 악한 영의 이 성질들, 이것들은 마음 안에 우리가 실제로 있어도 그건 우리의 성질이 아니다. 악한 영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약에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착각을 주냐 하면 지금 누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내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분노를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미워. 너무 미워. 그래서 미움이 막 이렇게 발산돼요. 그게 누구 미움이에요? 내 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미움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통해서 자기 미움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나를 써먹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속을까? 안 속아요. 한번 해보셔요. 성질 안 내게 돼 있어요. 성질 내면 뭐예요? 아,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 왜냐하면 나 같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이 거짓불황령이거든 이게. 아주 더럽고 추한 영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추악한 부패한 영이 썩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영이 감히 나를 속여서 나를 통해서 자기 성질을 드러냈다. 그럼 내가 그 종노릇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알면 성질 안 낼 거 아니에요. 누구 원망 안 하고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난 안 하고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듣고 또 들어도 괜찮아요. 아예 듣고 또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각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질 안 내고 살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디 가서 다투고 살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정돼 버려요. 가정에 평화가 와요.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뭐 했냐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셔서 뭘 했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하나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새 언약은 뭐냐 하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충분히 해설을 해서 다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 믿으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고, 주님의 피와 살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하면 뭘 주리라? 천국에 가서 영생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예,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자, 이제 뭘 했느냐 하면 가시기 전에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하라?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자, 지상명령 왜 그랬는지 아셔요? 보셔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은혜,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는 내내 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죽으시고 괜히 살아나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섭리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은혜가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배우고 지켜야 가르쳐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배우고 지키는 거 충실할 때 그 자체로도 가르쳐 지키는 것이 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다. 자,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뭘 하시느냐니까 역시 뭐로 오셔요? 구원의 주, 또 하나는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요 구원의 주, 심판의 주. 재림 때는요 구원의 주, 심판의 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달라요. 처음 오셨을 때는요 뭐냐면 영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게 바로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은 끝났잖아요. 재림의 구원은 이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때 몸은 뭐냐 하면 이런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을 신령한 육신이 된다. 바로 그 신령한 육신, 이건 육신이에요. 육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초림 때는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다? 재림 때는 뭘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몸은 몸이 돼 죽지 않을 몸일 뿐이지, 몸이니까.
또 심판을 해요. 심판할 때 초림 때는 누구를 심판해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하러 오시죠. 악한 영을 심판하셨어요. 재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악한 영 심판하셔요. 뭐냐 하면 그때는 뭐냐 하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심판이에요. 악한 영. 근데 이때 우리에게 이 한평생 살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놓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안 믿고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지켜 행하지 않아.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린 거잖아요. 믿을 기회도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할 기회도 날려버리고 천국 들어갈 기회 이런 건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뭐냐니까 악한 영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악한 영 종로로 타면 큰일 나요. 왠지 아셔요? 내가 성질 내는 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큰일 나요.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거 다 뭐예요? 내 안에 악한 영 그것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악한 영과 하나가 된 것이죠. 이거 심판받을 짓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영 심판할 때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버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 나는 악한 영이 쫓아오니. 그래서 악한 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이건 뭐냐면 악한 영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하나가 되어서 산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멸하셨어요. 또 롯데의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멸망하셨어요.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주님 재림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노아 때의 심판과 롯 때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라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예표니까. 여기서 노아와 롯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될 인물은 누굴까요? 노아.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은요? 롯이에요. 노아를 본받을 때는 이렇게 본받아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는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회를 주셨느냐 하면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할 때 그럼 뭐가 필요해요? 홍수를 견디고 풍랑을 견뎌야 하는 크고 튼튼한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네 뜻대로 이렇게 짓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아예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이러하게 져라. 이렇게요. 그러면요. 얼마나 컸겠어요. 온갖 짐승들 한 쌍씩 거기다 태우려면은요. 얼마나 튼튼해야 돼요. 그게 1, 2년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제재소에서 켜는 게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도구라도 요즘 같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꾀가 좀 나지 않겠어요? 아예 우리 좀 강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듣고 깨라 그러면 반만 하고 3층으로 해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2층으로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요 홍수 못 견뎌요. 풍랑 못 견뎌요. 그냥 파산했을 거라고. 그런데 노아는요 얼마나 고지식했는지. 인간적으로는 고지식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이러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린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이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지식하게 뭐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응? 누가 뭐라 그래도 그대로. 제가 오늘만 해도 우리 안에 이런 그 악한 성품들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매 시간 말씀드리고 이거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타협할까요? 절충할까요? 아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내가 여기까지는 봐줄게. 내가 더 이상은 못해. 이래야 될까요? 이거는요 사실상 거역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노아를 본받아야 돼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이러하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제 신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실수를 하고 허물로 죄를 짓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중심으로 뭘 지키느냐 하면 나는 절충하지는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아요. 이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못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대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시키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이 롯이에요. 또 롯의 아내, 또 롯의 사위들. 성경이 그거 왜 기록했을까요? 그 시시콜콜 말해요. 그 우리한테 교훈되라고 기록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롯의 사위들 뭐라고 했느냐? 막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나가자. 뭐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셨죠?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산으로 도망을 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만 보고 가. 저러나 오르나 이렇게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그랬더니 롯의 아내가 막 뒤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롯 사위들은요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불못 뒤집어 썼더라. 그래서 여러분 롯은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외경에 나온 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롯이 얼마 소돔에서 살 때 그 정말 음란한 도시거든요. 그들의 그 음란함과 악행을 통해서 볼 때 심령이 상했더라. 그래서 그걸 의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거기까지 갔어?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래 애당초에 가지 말았어야지 아브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람 본받아야지 롯 본받으면 안 돼요. 롯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롯이 산으로 도망가는 중에 급해. 막 여기는 난리가 났는데 막 산으로 가.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셔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돌교가 프로를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고지 점령할 때 돌교가 프로 하면요 숨이 막 이렇게 차요. 그러니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높은 산 아니더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기 전에 또 이 두려움이 오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저기 가는 거는 힘듭니다. 요 앞에 성읍, 조그만 성읍 있잖아요. 글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살려면 그냥 산으로 가. 안 그래요. 우리 존중하시잖아요. 우리의 뜻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라. 그리고 산으로 가. 산으로 가야 될 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절충해가지고 그 성읍으로 갔더라. 그 성읍을 우리 소알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도 두려운 거야. 염려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 딸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다시 산으로 갔어요. 왜 두 번 이래요?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사실상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아니에요. 거역한 거죠. 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순행했더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롯은요, 시키는 대로 준행한 게 아니에요. 지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꺾었지. 지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이거는요 불충이에요. 이건 거역이에요. 복받을 리가 없잖아요. 산에 가서 두 딸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남자도 없는데
애는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성경 보면 부끄럽잖아요. 글쎄 두 딸을 통해서 아들 하나씩 낳는데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의 아들이 뭐예요? 베남미.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딸들 사이에 애 두 아들이. 그런데 모압 족속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방해하고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두 족속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롯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주받은 족속의 조상,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받을 게 없지 않느냐.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나라의 주이신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에게 나를 이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로 사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나라의 의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의 의인은 없어요. 선한 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한 것이지. 바로 내 안에 계신 의이신 그분에게 나를 들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살아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내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의 목표고 바로 복음의 어떤 진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변개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뭐냐? 노아에게 이러이러하게 방주지어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신 것 살아나심에 그 도라는 게 있잖아요. 도리도 있고 그런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잘못 갖는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느끼는 건 영이 아니라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필요도 있지만 영의 필요보다 먼저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게 이게 다 거의 육신은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물질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요, 순수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발로에서 나온 정상적이고 진실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적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복받는 것에 하나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기복신앙 말이에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런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 육신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 우리가 항상 그러진 않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때마다 정신 못 차리고 물질 추구하고 그게 목적이 되고 세상의 어떤 영광 이게 목적이 되어서 방향을 전하나. 이건 누구 같은 거예요, 이거?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 저주받은 롯 아내와 같은 거예요. 또 이건 뭐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노아처럼 그렇게 안 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롯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모두에게 이게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